저는 오늘 한 영혼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정작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천하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고 내 목숨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러 사람이 아니고 단 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나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나 하나가 누구죠? 여러분들 한 분이세요. 한 분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생명을 잊어버리면 그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천하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천하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소중함이고, 그런 눈망울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새벽마다 자녀들 강단으로 초청해서 안수하면서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누군가가 내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거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깡패들이, 죄인들이 내 몸에 손대는 거요, 정말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지요. 그렇지만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거는요, 정말 축복이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어루만지는 거요,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 아이들 그 속에서 평화를 맛보고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아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요, 애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아빠도 아니고 주의 종들이, 거룩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거룩함의 능력이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기도받은 아이들은요, 내 몸에는 거룩함의 능력이 있는 걸 본인이 알게 되는 거, 어릴 때부터 몸에 배지요. 평생을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애들에게 받고 싶어 했어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떠들잖아요. 예배가 방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화가 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들을 이제 안수받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끄러우니까. 설교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면서 애들을 왜 들어오냐고, 데려오지 말라고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단치는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격려하면서 그 믿음대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더라.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방해하지 마. 다 용납하고 오게 해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못 오게 하는 건데? 당연히 오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요, 사람의 가치를 나이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애들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에는 애니까 인격이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애들이니까 함부로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내고.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외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모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유무, 빈부귀천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자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 들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외모로 바라볼 때 형편없는 애들이고 철부지고 코올리게 하고 그저 깔봐도 되고 무시해도 될, 아니면 가난한, 너무 가난한 거지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 뭐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신분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느냐, 당신과 같은 레벨로 보신 거예요. 당신과.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실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혼을, 생명의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생기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모든 동물은 영은 없지만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인간이 귀하요?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그분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우리 똑같이 존귀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인간의 영혼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음받은 영혼들은요, 인간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 귀하다. 아멘. 성경에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 귀한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요, 그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지만 필요하면 잡아서 먹어도 돼요. 우리가 식물로 주셨어요. 우리 동물이 귀해서 동물에게 절하고 동물을 섬겨라. 성경은 절대로 그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너를 위해 있는 것이지 너희가 동물을 섬기고 이게 안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외모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 재림 때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반 나누시고 오른쪽을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구원받을 소중한 양들. 왼쪽은 염소라고 부르셨어요. 염소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아 정말 수고했고 정말 너무 귀하게 살았고 많은 열매가 있었고 당연히 너희들은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께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천국을 가야 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너무 추워서 벌벌 떨 때 내게 옷을 해주었고 내가 배고파서 굶어 죽을 만큼 정말 배고팠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당연히 천국 가야지. 자, 염소들에도 말합니다. 너희들 영원한 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이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억울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 지옥을 갑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주지 않았느냐. 이 염소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서 배고프고 굶주렸습니까? 언제 추우셨어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도와드렸죠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존엄성을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레벨과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외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헐벗었을 때, 배고팠을 때, 가난했을 때, 고통당할 때, 그 아주 형편없는 소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당신의 레벨로 끌어올려서 그가 나처럼 소중한 사람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겉모습 바라보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겉모습 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야고보 선지자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야고보 선지자가 교회를 갑니다. 갔더니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좀 망토 같은 거 치렁치렁 걸치고 교회를 딱 나타나니까 안내위원들이 쫓아가서 90도로 인사해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안내를 잘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옷도 남루하고 한눈에 봐도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야고보 선지자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문장으로 야고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알아서 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 바라볼 때 너무너무 이 의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모르고 있는 거니까, 어리석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책망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대하면, 외모를 바라보고 사람을 차별하여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 교구장들, 또 예배 안내위원들, 사가족부 훈련할 때마다 그런 이 얘기 꼭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 뼛속까지 녹아져 있고 정신의 기초가 돼야 되고 교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다가 이제 교인들 예배 들어오실 때 평상시에 건강하고 뭐 사업도 잘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힘도 없어 보이고, 특히 할머니들 잘 못 걷잖아요. 이제 할머니들은 이제 할머니 다 됐으니까 이제 별로 뭐 경제력도 없으실 것이고 자기 몸 하나 못 가누잖아요. 그러면 오시면 쫓아가서 두 손으로 덥석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꽉 붙잡고 안내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다 자기 뭐 걸어다 할 테니까 그냥 가만 놔두되, 어려워 보이는 분들, 가난해 보이는 분들 쫓아가서 두 손으로 꼭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고 이렇게 안내하라고. 왜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본질이고 영혼의 중요함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 순간들도 있었어요. 아침을 먹는데, 우리 아침은 이제 인터내셔널 뷔페식으로 하잖아요.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게 기본 인터내셔널 브렉퍼스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샐러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고기 종류, 뭐 스팸 아니고 뭐 햄이나 치즈나 하여간 고기 종류 이렇게 있고, 뭐 달걀 만들고 뭐 하여간 쭉 만드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저는 많이 먹을 줄 알았어요. 거기서 없는 음식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뷔페 식당 가게 되면 접시 조그만 거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접시를 제일 큰 걸 갖다가 놓거든요. 많이 담을 수 있게. 근데 큰 접시에 담아가지고 가는데 얼마 못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니 저것만 먹는 거야, 제 생각에.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저번에 저것밖에 안 먹죠. 그랬더니 이제 그 통역하는 진화 선교사가 그래요. 저분이 처음 와가지고 너무 먹었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뭐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대요. 그리고 배 고장이 나고 나니까 조심스러우니까 그때부터 다시
왜 그래? 평상시에 많이 못 먹어서 이거 요만했는데 갑자기 많이 먹어버리면 먹어가지고. 당연히 탈나죠. 탈나고 나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 되니까 다시 자신의 신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만 먹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차려놔도 못 먹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 날에는 제 눈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봤죠. 멀리 앉았지만 봤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것도 이렇게 채소, 샐러드, 배추 쪼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채소만 이렇게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거 먹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 치즈라도 좀 먹지. 좀 이렇게. 근데 야채만 가져가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게 샐러드만 먹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싱싱한 야채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채소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간증 들으셨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2시간 걸어가서 물 또 온다는 거, 강에 물 또 온다는 거. 빨래 하려면 점점 큰 강에 가야 되니까 6시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새벽에 출발해서 6시간 걸어가서 빨래하고 그 물에 젖은 거 6시간 또 가지고 나오니까 빨래하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거. 자기들이 간증했잖아요. 이게 그 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저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도 무시하는 분 안 계시고. 그 아프리카 오신 목사님들이 힐링타운에 오셨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니잖아요. 힐링타운 바깥에를 맨발로 걸어 다녔대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섬기고 대접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내게 밥 해줬잖아.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 칭찬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11기 할 때 빨리 포스트 명단에 식사들 이름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예수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소자, 한 영혼의 가치를 당신과도 같이 비교했지만 같은 레벨을 끌어올렸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전체의 가치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거든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양이요 저 밖에서 방황해요. 방탕해요. 낭떠러지기에 걸려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비참해요. 이 상황이 아주 그냥 멸시받을 모든 사람 걱정을 이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요 99마리 이 양 이거를 손 띄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손 띄고 그날 밤에 이 그룹을 떠나서 그 양 찾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가치 레벨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인 거 아세요? 전도는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착각해서 그래요. 전도 그러면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전도 그러면요 훌륭한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전도 그러면요 뭐 멋지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을 모시고 와야지 세상에서 뭐 벌거벗고 뭐 굶주리고 가난하고 실패자의 모습 속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훌륭한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사람 전도하라 이런 말은 아예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들 전도하라 그랬지. 잃어버린 양의 개념이 뭐예요? 공동체 빠져나가서 방황하는 거죠. 지금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상황은 가장 피폐한 거예요. 처참한 거지요. 병든 겁니다. 가난한 거예요. 헐벗은 거예요. 굶주리는 거죠. 비참한 거. 그런 분들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제가 여러분들 전도 얘기하면서 성공한 분들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으로 말하면은 5급 이상 전도해 오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직장에서
부장급 이상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 골라가 전도하라고.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때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다 망했어요. 지금 의지할 게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건강도 무너지고 사회 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다 폐허가 돼서 엉엉 울고 다녀요. 기댈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부자들은 구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부자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뭐하러 교회 나와요? 바쁜 날 놀러 가지.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자들을 구원시켜가지고 더 부자로 잘 살게 할, 이게 아니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그분들 다 오는 거예요. 신음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들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가득 차서 그런 분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정 때문에 아주 무너진 사람들, 자녀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 아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을 찾아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게 찬스가 되는 거예요. 찬스. 그러니까 부자일 때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지만 내가 절박할 때는요, 무언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게 전도라는 거죠. 일본에서 한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폐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페니실린 없을 때 얘기니까 이건 뭐 그냥 암 수준이야, 죽는 건데 폐병 사기예요. 각혈하고 이제 죽어가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전도를 왔어요. 병원에 전도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아가씨가 난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죽기 일부 직전이니까 가주시죠. 갔어요. 다음날 또 왔어요. 예수 믿으시죠. 제발 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또 왔어요. 예수 믿으시면 이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각혈하고 죽기 직전에 이름이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데 오지 마세요. 또 왔어요. 그럼 정말 예수 믿으면 이 병이 낫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그럴까? 믿자 번제는데 믿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분이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줍니다. 죽어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기도했죠. 그 병이 낫어요. 폐병이요. 이분이요. 그리고 자기를 전도해준 그 청년과 결혼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저자, 세계적인 소설. 여러분 빙점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거 읽어보면서 정말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빙점 참 좋은 책. 이 한 분이 구원받고 나서 그분의 책들을 통해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 처음에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었어요. 루저였었어요. 실패자였어요.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귀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모로 바라보게 되면 가장 밑바닥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외모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죽어가는, 꺼져가는 심지도 안 끄세요. 왜? 그 속에 여호와의 형상, 영적인 존재, 너무 귀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섬기고 귀한 줄 알고 받들고 사랑하고. 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갑니다.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